수국은 네 종류가 있어요. 분홍 수국도 있고, 뭐 하얀 수국도 있고, 파란 수국도 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분홍 수국이에요. 저 분홍 수국은요, 이 수국은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는 꽃인데, 이 분홍 수국은요, 말뜻이 비전이에요. 희망. 특별히 소년과 소녀의 비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분홍 수국은 희망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희망이 어디 있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돼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천국 희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수국을 보면서 희망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으라고 제가 이 꽃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지금 거꾸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뭐냐? 파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권력, 돈, 그것도 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돈. 이 땅에 사는 부동산, 동산, 그게 다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나 부동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 공부 많이 하면 지혜로운 줄 알고, 돈이 좀 있으면 능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 돈, 비즈니스.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이나 큰 회장님들한테는 야, 권세가 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냐, 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냐, 이걸 확실하게 결론을 치지 못하니까 목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힘들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좀 잘 된다 그러면 거기 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된다. 근데 이게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내 고백이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너에게 능력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돼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떠도는 거예요. 생각이 떠들고, 종교적으로 예배는 드렸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고린도 이 전서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는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장 일반적인 것들, 흔한 죄가 뭐냐? 분쟁이에요. 다툼.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분쟁하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분쟁하는 것이 그게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쟁하는 그걸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이겨야 푼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 분쟁의 해결점은 어디 있느냐?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거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자,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믿는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가정 안에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분쟁이 있는 이 일반적인 상황.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하면서 분쟁이 많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은 거예요. 알코올도 많이 먹는 거예요. 왜 왜 술을 막 먹냐? 그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이, 권력을 못 가진 사람이, 분쟁에서 진 사람이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 우리나라 OECD 자살률이 1위예요. 자꾸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럼 많이 가졌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럼 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분쟁하는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분쟁할 때, 분쟁은 우리들의 이성의 폭발입니다. 우리 감정의 폭발이에요. 감정이 폭발하고 이성이 폭발하면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우고, 자식 간에 싸우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성과 감정이 터지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성과 감정이 터지면 싸우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주님은 분쟁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딨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딨냐, 너의 이성이다, 너의 감정이다, 옳은 거를 찾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를 지나가셨어요. 예수님 나이가 한 30살쯤 되셔서 일하셨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그 또래라고. 다 30살 언저리예요.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 배가 막 그 풍랑에 노를 지어도 이게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정이 마비가 됐어. 죽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깨워라.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빨리 예수님을 깨워라.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람이 불어오고 이 물에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인간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인간의 감정이 마비가 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근데 제자들에게 바라본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빨리 깨워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자.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탁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얘기들 못하나요? 아직도 모르세요?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을 넘어서는 한계, 감정을 넘어서는 한계 속에서 너는 누구를 찾냐? 사람을 찾고 이리 뛰고 저리 뛸 거냐?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냐? 누굴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 너의 지혜, 너의 능력이 어딨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결론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의학적인 통계가 뭐냐면 6초의 기적이에요. 그 일리가 있어. 6초 동안 너가 머리가 터져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6초를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 폭발할 때, 너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너의 감정이 폭발할 때 6초가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자살해 죽을까? 다 끝내버릴까? 다 틀렸다? 이런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6초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6초 동안 뭐 하냐? 23번 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26초 동안 이렇게 23번만, 3번만 쉬어도 그게 6초 동안의 기적이래. 왜? 3번 쉬면서 시간도 벌고, 감정과 이성이 폭발할 때 숨을 쉬면 감정이 잦아들고 이성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초 동안 머물러라는 거예요. 숨을 쉬라는 거예요. 숨 쉬어. 너 6초 동안 숨을 쉬어. 큰 호흡을 3번만 해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과 이성 속에 누구를 불러?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너의 일어난 상황 속에서 6초 동안 예수를 한번 불러봐. 3번만 불러봐.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렇게 3번만 부르면 주님이 배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제가 부전공으로 설교학이 제 전공이에요. 저는 설교학을 전공했어요. 제 부전공으로 기독교 상담학을 이기춘 교수한테 배웠어요. 2년 동안 4학기를 배웠어요. 왜? 목회할 때 써먹으려고 상담이 중요한 것 같아서 배웠는데 그냥 다 때려쳤어요. 프로이드를 배우고 칼 융을 배우면서 이거 안 되겠다. 상담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아픈 얘기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받은 과거를 자꾸 들으라고. 그 정신병자, 정신의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처받은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 같이 미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왜 술을 많이 먹냐?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직고 안 하고 내 문제를 자꾸 신부님한테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그거 뭐 듣고서 자기가 막 술을 먹어야 돼. 해결할 점이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정신병 의사들이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병자 만나고 또 만나고 정신병자 또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도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그래서 상담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오히려 상담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 그 상담하면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 신방하는 게 이제 상담하는 건데, 대부분 교회 문제 일어나는 게 상담 때문에 일어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자꾸 듣잖아요. 자기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야, 화해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화해가 어떻게 되냐고. 이성과 감정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A, B, C, D 모든 교인들이 누구를 인정해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인정해야 A도 예수님께 기도할 거고, B도 예수님께 기도할 거고, C도 예수님께 기도할 거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감정과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은
제가 결론을 뭐라고 냈냐? 예수님 초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결론을 냈어요. 상담자나 피상담자나 예수님만이 지혜요, 예수님만이 능력이야.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 근데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님 6초의 기적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쟁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A, B, C, D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고 그 분쟁의 답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진짜 해결이 되냐? 해결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다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자, 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다 추구하는 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쾌락,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거, 뭐 별거 다 추구하는 게 달라.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뭘 구하? 시작.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뭘 찾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 찾는다 그러면 야, 그게 되냐? 그런다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걸 믿질 않아. 예수 믿는 우리도 내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그리고 나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의 답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예수님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저와 우리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분을 찾아라. 이방인들은 뭘 찾냐?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아. 저도 비교 종교학을 배웠어요. 비교 종교학은 뭐냐? 다른 종교도 제가 배웠는데, 유교나 불교나 또는 무당 굿하는 거나 이슬람이나 자기가 믿는 우상을 찾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당 믿는 사람은 무당한테서 살풀이를 해. 그러면 또 이슬람인들은 알라에게 싹싹 빌어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자기 문제를 1000번을 절하는 거예요. 그거로 수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로 다 푼다고 생각하고, 그거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부르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인데 왜 그를 찾지 않냐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절대 답을 못 찾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나와서 늘 물을 길렀는데, 이 여자는 혼자 돼서 남편한테, 4명의 남편한테 버림받고 5번째 남자랑 사는데,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직장도 못 구하고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5번이나 버림받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어. 근데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알고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됐어요. 우물가에 와서 항아리를 버려놓고 사마리아 내려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가락질했는데,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올라와서 예수님 만나라. 이게 진짜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진짜
진짜 내 인생의 내 죽음, 내 병,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에 암에 걸렸어도 암으로 사는 이가 있고 예수로 사는 이가 있어요. 암에 걸렸어도 내가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를 부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암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 문제도 그래요.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꾸 돈 없다, 나 힘들다, 그 사람은요 돈으로 미쳐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 없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딨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걸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시는 거지. 예수님 그만한 능력이 있냐?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 그 예수를 붙잡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딨냐? 능력은 예수님께. 지혜가 어딨냐?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지는 자들이 대부분 표적 따라다니는 자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돼. 예수를 구하면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거기서 기적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우리 교회 암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답이 돼서 암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하루를 살아도 예수로 삽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일 당하는 이들에게 제가 답을 드립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6초 동안만이라도 예수를 부르세요.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부를 때 문둥이도 병을 고침받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가 지혜요.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하나만 더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핸드폰 좀 끄고 나가서 받아요, 좀. 응? 핸드폰 나가서 받으시라.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우리가 바울사도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우리는 비교도 안 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울사도가 공부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 중에 가장 높은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종교성,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엄마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명문 집안이에요. 명문 집안에다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게 위대한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를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신 복음의 능력. 돈으로 안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 프로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뭐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연인이다 하도 그래서 봤어요. 여자가 많이 보겠어요? 남자가 많이 보겠어요? 남자가 많이 본대. 그래서 남자가 왜 많이 보나 그랬더니 다 도망가려는 거예요. 산속으로 다 도망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산속에 다 도망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 내가 자연인이다 얼굴 보니까 뭐 맛있는 거 해주는데 그 얼굴 몰골이 행복해 보이질 않아. 뭐 병 걸려서 사업 망해서 산으로 도주했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당장 겨울이 되면 장작 패야 되고 그냥 난리 버거지. 거기서 사는 게 또 고난이야. 제 얘기는 자연으로 도망가도 고난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6초 동안만이라도 예수를 불러요. 주님, 나의 주님. 그 순간에 오 주님, 주님 3번 불러. 그러면 이 뇌졸중이 안 걸려. 뇌졸중은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혈압이 터지는 거라. 6초 동안 호흡을 하고 6초 동안 예수를 불러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해답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지금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을 부르면 돼.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걸 암송하면서 외우라고, 그걸 부르라고. 6초 동안만이라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전화가 계속 오잖아. 주님이 전화를 계속 때려. 나를, 내 전화 받아. 헛된 전화 받고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 전화 받고 주님을 3번만 불러봐. 그러면 그 위기를 머리 터지지 않고 사람에게 자기가 상해지지 않고 남도 상하지 않고 그 6초 동안 숨호흡을 하고 예수 부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열어도 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읽고 마쳐요. 자, 모든 문제가 났을 때, 자, 1장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까 안 읽었는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 1장 9절을 읽어봐요. 너희를, 이거 줄 쳐놔요. 시작. 너희를 불러 예수님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교제라는, 예수님을 교제하라는 얘기는 날마다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불러야 돼. 외롭다고요? 외로워요? 우리나라가 고독사가 많아요. 외롭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살아. 자녀에게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돈에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다 떠나는 거예요. 돈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 근데 여러분, 예수로 강해진 사람은 자식이 와, 돈이 와. 돈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잖아요. 신앙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려.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다고 치고 끝나지 마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로 삽시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